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크리스천 유머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60년간을 부부로서 행복하게 산 신앙인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60년 동안을 행복하게 믿음으로 산 부부가 있었는데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될 때부터 할머니가 할아버지 건강을 끔찍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현미밥만 드시게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때마다 보약도 데려드리고 운동도 자주 하게 하고 각별히 살펴드렸더니 85이 되었는데도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부부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부부가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환영하면서 의리의리한 저택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오늘부터는 이 집에 사세요. 아이고, 이 집은 되게 비싸겠는데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냥 사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집을 소개한 후에 이 부부를 인류 뷔페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껏 드십시오. 야, 여기 굉장히 비싸겠는데요. 아니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다 공짜입니다. 그 좋은 음식이 다 공짜였던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살이 찔 것 같아서 걱정이 된 거야. 혹시 저칼로리 식당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여기는 천국입니다. 아무리 많이 드시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이 말을 듣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고래고래 할머니에게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이고 할아버지, 이 좋은 곳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할머니가 아니 여보, 이 좋은 천국에서 왜 그리 신경질을 부려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야이 이 할망구야, 할망구 네가 없었더라면 10년 전에 벌써 여기 왔을 텐데 때마다 햇미밥 먹게 하고 생식시키고 오래 살라고 아침 저녁으로 끌고 나가서 운동하다가 고생하다가 이 좋은 곳에 이제 왔잖아. 여기 와 보니까는 보약 먹은 것이, 햇미밥 먹고 열심히 운동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오래 살다가 온 것이 너무 후회가 되니까는 그래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후회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비싸고 좋은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즐기면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부자들이 식사할 때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는 빵을 딱 쪼개가지고 그 속살을 가지고 손을 문대고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개나 나사로가 주워 먹고 살았던 겁니다. 또 이 나사로는 몸이 병이 있어가지고 헐었어요. 그러니까는 개들이 그 흔들을 와서 핥아 주었습니다. 개 신세나 나사로 신세나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둘 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얼마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죽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병들게 살든 잘났든 못났든 한번 태어나고 얼마를 살고 한번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한번 나사로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지옥 불구덩이인 거예요. 아주 목이 탈 정도입니다. 죽고 싶지만은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가지고 보니까는 자기 집 대문에서 신세 많이 졌던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질러 부탁을 합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그런 사람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말 믿었다가 죽고 나서 지옥 가면 누굴 탓하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음 이후의 삶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것도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한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 안쪽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꽃 가운데서 고생한다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지 않느냐. 그런데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은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이 부자는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시작.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땅 위에는 내 형제 5이 아직 남아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죽으면 내가 있는 이 불꽃 가운데 지옥에 오게 될 건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 지옥 가게 된다.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에게 좀 단단히 일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의 소원은 뭐냐? 남아있는 형제들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의 소원도 죽은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형제들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시작.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땅 위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굳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말할 필요가 없다.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하면 얼마나 놀라겠냐. 땅 위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부자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저희에게 가서 전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안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경을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구원 문제를 결정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부자는요 3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지옥 떨어졌습니다. 어떤 기회냐? 첫째는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줄 수 있는 기회. 부자로 사니까는 뭐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쓴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여기에서 이 자색 옷은 노동자 한 명이 200일 동안
200일 동안 돈을 모아야 이 옷을 한 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이나 되는 아주 비싼 옷입니다. 얼마나 줄 게 많은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주지 않았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굶주리고 있는데도 주지 않았어요. 줄 것이 얼마든지 있고 줄 대상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주지 않은 거예요.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물 한 모금을 구걸하는데도 거절당하고 있잖아요. 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줄 수 있는 기회를 딱 잡고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주고 나면 나중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다윗 왕이 그냥 허겁지겁 도망을 갑니다. 멀리 도망을 갑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바르실레로 나오고 한 번은 바실레로 나옵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신하가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와서 찾아왔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곡식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왔습니다. 이 쭉 보면은 이게 그냥 창고를 들고 온 것 같아. 도망가는 다윗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것저것 많이 챙겨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여 얼마나 속상하고 힘드십니까? 얼마나 심신이 고단하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목은 마르고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대왕이여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 바르실레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는지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기에게 와가지고 음식 가져오고 말로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다윗이 이 고마움을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좀 보답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르실레를 보고 야, 좀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타오. 이때 바르실레는 아닙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 죽으면서 그 은혜를 자기가 갚지 못하니까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시작. 솔로몬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을 네 식탁에 앉아 먹게 하여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느니라.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은혜 베푼 이 바르실레에게 왕과 같이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자기 아들 다윗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었더니 이렇게 바르실레의 후손들이 왕실에 있는 사람처럼 대접받을 날이 왔잖아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인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가신 서마랑 한인교회 가면은 최석원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계실 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지부부로 순회 계셨는데 여기 계실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학비를 우리 교회에서 은밀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만날 때마다 가서 이제 스마랑 한인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목사님이 제 귀에 살짝 대고 아이들 학비 영수증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가니까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왔어서 저에게 맛있는 걸 사주시고 그리고 저를 호텔에 데려다 주면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내가 방에 와서 그걸 보니까는 다 건축 헌금이라 써가지고 그게 5천만 루피아 수표를 딱 담아가지고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 어려울 때 도와드렸더니 또 어떤 한 집사님은 여기서 사업이 하시던 일이 망했습니다. 정말 빈손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저분이 한국 가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우리 교회 당위에서 한국에 가서 굶지 않도록 좀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한국에 가서 그분이 또 잘 회복되고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세마강 건축헌금 1억 루피아를 한국에서 송금해 주셨어요. 며칠 전에 어제입니까? 또 출장을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감사헌금 봉투를 탁 이렇게 내가 그 안에는 얼마 들었는지 안 열어봤어요. 재정부에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도와주었더니 두고 고맙고 감사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에 동참해 주시고 출장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따로 드려주시고 그런데 이 부자는요 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첫째는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두 번째는 상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날에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준 게 있어요. 심판날에 하실 말씀을 미리 말씀해 준 것.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섰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별로 그렇게 주님께 한 게 없는데 이때 어떻게 대답하느냐.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께 한 게 없는데요. 살아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일을 한 것을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일을 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하나님께 한 것이다.
심판날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여유도 있었는데 먹고 즐기고 산다고 그 좋은 기회 다 놓쳐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성은 크고 사람들도 장대하고 무기도 많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메뚜기 새끼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누가 밥을 무서워합니까? 밥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지.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준 거예요.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자신감을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은 거예요. 월간 조선에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박지원 씨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싫어했다 그래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대부분 김대중 씨를 싫어했다 그래요. 그때 이 김대중이 뉴욕에 있는 유엔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때 이 박지원 씨가 유엔 대사로 있었는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공항에 태극기를 들고 서 있게 만든 거예요. 동원된 사람들은 뭐 누가 오는지도 몰라. 왜 서 있는지도 몰라. 일당만 받고 시간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나갈 때 막 태극기를 흔들게 한 거예요. 이때 김대중이 박지원이 자기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걸 딱 안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가 더 깊어지고 대통령 되고 나서 딱 비서실장 자리에 앉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자는 놓쳐버렸고요. 두 번째는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세 번째는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부자의 대문에서 살던 나사로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이 부자는 가난하고 병들고 거지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구원받은 나사로와 같이 살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죽으면서 한 강도는 구원의 기회를 얻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한 사람은 기회를 얻고 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 받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았지 못했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내 마음의 구원에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파가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에 구원의 근거를 두어야 돼요. 내 마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면 이 마음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하루에 12번도 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근거를 두어야 되지, 흔들리는 내 마음의 구원의 근거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이 지옥에서 제일 후회할 사람이 한 3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부자, 얼마나 구원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 부자. 또 한 사람은 예수님 한편에서 죽은 강도, 옆에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 강도는 지옥 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닐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도 마귀 자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야말로 구원의 문턱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부탁할 게 있습니다. 옆에 있던 참모들이 그냥 완전 초긴장이 된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할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시거든 꼭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 좀 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웃었어.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천천히 나가겠다고 비켜갔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재규 총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존경합니까? 그런데 지옥에 가 있었겠어요? 구원의 기회를 잃은 것은 가장 큰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때 그냥 저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첫째는 이 부자는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세 번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네 번째는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부자는 지금 땅 위에 형제 5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절대로 와서는 안 될 지옥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만은 여기 오지 않아야 되겠어요.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저희에게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성경이 있고 성경을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 설교자가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 필요가 없다.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 형제들에게 전하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안 된다.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으라고 말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믿고, 또 하나는 성경을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엄청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믿을 걸, 그 전도하는 친구의 말을 좀 들을 걸,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믿을 걸,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미국에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디즈니랜드를 설계한 알톤 링클레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10개, 천재 중에 천재. 그래서 늘 이 미국 정부의 고문으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디즈니랜드를 설계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 이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그가 가만히 보니까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나는 예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엄청난 저택에 살았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몇 대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한없이 높아졌어요. 자연히 우쭐대고, 그리고 정부나 대통령이 자기를 얼마나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외동딸이 가출을 한 거예요. 그 나이가 14살 때 딸이 가출을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편지를 한 통 딱 남겨놨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달려가서 경찰로부터 딸의 시신을 인계받았어요. 그 딸의 시신을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교회만 나갔어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주일이면 내 딸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딸이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가슴을 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요, 그 충격으로 교회에 다시 돌아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해졌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는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교만이 깊은 바다처럼 낮아졌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딸은 비록 잃어버렸지만은 생활은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 친척들, 형제간들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역시 천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좋은 기회 다 놓쳐버렸어요. 줄 수 있는 기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기회는 늘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유언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도, 아무리 나쁜 자식도 부모의 유언은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유언마저 외면하고 살면서, 그 예수님의 유언마저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살면서 무슨 염치로 은혜를 바라고, 무슨 염치로 기도 응답을 바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사업도 주시고 자녀도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님의 유언을 이루는데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었는데, 그렇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줬는데 내가 유언으로 당부한 것, 그건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 이번에 꼭 9월 한 달 동안 한 명은 꼭 전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유언으로 당부하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줄 수 있는 기회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상 받을 기회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할 기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님이 유언으로 당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생명을 주님 손에 드리는 이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